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의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있었고 이스라엘 영광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의 사이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음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낙선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두 구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 승리케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몇 달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는 교리와 또 성화를 다룬 그러한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제가 처음 서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와 이제 뼈대가 되어지고 지붕을 이루어서 한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리라고 했어요. 이 교리가 없으면 뼈대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붕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생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상속 유업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경륜을 다 마칠 때에 우리를 저 하늘의 예수님을 가장 높이 세우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신부가 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다. 그 1장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 우리가 2장에 와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범법과 죄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다.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것을 에베소 2장 우리가 8절의 말씀을 가장 이제 잘 나타낸 구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의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8절 9절까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지 뭐 음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10절 그 다음에 9절에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아멘이십니까? 네,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도록 걷도록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착한 행실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인격이 바로 돼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본성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들. 그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전의 본성은 다 지나가야 돼요. 다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본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성이 변화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로 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불필요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예전의 본성들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포도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거 아니겠어요? 예. 가지가 무엇을 잘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과 수액을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오늘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거기에 걷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에 와서는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자, 바울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 안에 걷도록 우리를 이미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리멤버입니다. 영어로. 이거는 지식적으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되새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사람,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한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래요. 이방인. 육체면에서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한 4,000년이 지난다 그랬죠. 4,000년.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0년이 지나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지금 독립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니무롯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민족이 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온 민족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려요. 나누셨어요. 그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언어를 따라서. 그때부터 민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민족을 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까지는 아직 족장 시대지 나라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그 가족이 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여러분 이제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시키면서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는 그러니까 BC 25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25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한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면서 이 민족 외에는 전부 다가 무슨 민족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된 겁니다. 이방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민족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유대인.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로.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 한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나라가 형성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한 500년 지난 다음에 2500년 때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 두 민족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래서 그 전에 너희는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육체적으로 받아서 그 할례를 자랑하던 자들에게 너희는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다. 무할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할례.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는 표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의 육체적으로 나타낸 게 할례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받은 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은 다 이방 민족.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무할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하라고 해서 모세를 보냈을 때에 모세가 가다가 한 숙소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십보라가 부인인데 이 모세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십보라가 그 할례 받은 그 표피를 가지고 와서 당신은 정말 피의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낳아주셔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전통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까지도 계속 할례가 온 거예요. 할례.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기도할 정도예요.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할례자라고 조롱받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롱받던 자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 이방인이 뭐예요? 영어로 에일리언입니다. 에일리언. 외계인이란 뜻이에요. 외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외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였다는 걸. 너희가 전에 어떤 자들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아멘이십니까? 예?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 5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외인들, 바로 에일리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관해 낯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낯선 자.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럼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로마서에 말씀하면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을 남기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이걸 보존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첫째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케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예요. 죽어있던 우리.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소외된 상태였느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 여러분, 세상에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정말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불과 요한으로 다 이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지막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립니다. 네. 불과 유황으로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오직 이 세상 보여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 가져봐야 몇 년밖에 못 가져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100년 안에 다 끝나버리는 이런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행복보다는 정말 그들이 불행 속에 사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저 하늘의 영광에 그 처소에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받을 그 상속 유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게 된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의 복을 약속해요. 땅의 복. 그래서 구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하는 것이 다 잘 된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의 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다 이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커지는 게 성공이고 이 땅에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우리 맥추감사주일인데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개신교, 제가 합동처 그 장로교에서 40년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라는 그 의미를 정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그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가 된 것으로 다 착각을 해서 대체 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으로 저도 목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전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세상. 이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정말 이게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사놓은 집 어떻게 사놨는데, 아유 이거 남겨두고 어떻게 올라가나.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애착들이 잘못된 애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다 애착 두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애착을 둬야 돼요? 저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할렐루야. 네. 그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어디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직도 땅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정말 복된 자녀들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땅이 부패돼 가고 있잖아요. 이 땅이 부패돼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패돼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네, 정말 기뻐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선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정답.
5절에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래요. 12절이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로마서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셔요. 다시 읽어보셔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와도 못한 이 금수만도 못한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걸 금수만도 못한 자 썩어져 갈 것들 있잖아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물고기 세 발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을 세 발이 뭐예요? 새를 또 저 하늘에 있는 것들 일월 성신들 이런 것들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상실되었어요.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깨우려고 해도 깨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예?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가 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범법과 죄악 가운데서 그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썩어질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지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 우주가 다 멸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이 우주가 지금 6,000년 동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이 6,000년 동안 이 지구가 우주가 돌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해 뜨는 거 보셨죠? 그것 보시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신기하게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해가 뜨는 소리 들리셨어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는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져 원수에 있던 우리들이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에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아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방인으로 조롱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예?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제도를 줘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의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유월절 우리도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도 그렇게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 하고 이제 이가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어린 양에 먹는 거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다 외면했던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잘 알잖아요, 나아만. 우리 아브라함 때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동방 우수 땅이야,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룻도 있고요, 라헬도 있고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표피를 자른다는 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보라가 당신은 정말 피의 남편이구나, 피의 남편. 그 아들 둘 표피를 자르고 그것을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정말 피의 남편이구나 하고 할 정도로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 멀리라는 말은요, 동에서 서가 먼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멀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동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서에 계셔요. 그런데 거기는 오직 한 사람 들어가요. 한 사람. 대제사장. 두려움과 공포 속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멘. 그 멀어요. 너무 멀어요. 동에서 서가 가는 게. 그것처럼 우리가 한때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다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멀리 있던 우리들과 정말 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담이 있었어요. 큰 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담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티션. 파티션이 뭐예요? 우리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담입니다. 담. 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담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요, 구약의 그 성막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정말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딱 말뚝이 딱 그 담이 글씨가 써 있냐면, 이방인이 만약에 이 담을 넘는 순간에 그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 그것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막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담이 놓여 있으니까 누구도 이방인 중에서는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4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피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 피로.
중간 분리벽, 이 딱 분리된 벽을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예요. 허무시고 그 둘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교회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물론 우리도 예강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역 교회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예강이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아주 뼈대까지 아주 조각까지 다 맞추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자, 우리 뭐 장로님은 문도 될 수 있고요. 저는 기둥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여기 가까이도 무슨 솔로몬 성전이래. 솔로몬 성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이미 구약에 다 무너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 지금 하나도 뼈대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에 와서 봉사하고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목사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저 목사의 말 안 들으며 큰일 나는 것처럼 저주받는 것처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목사도 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로써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담이었어요. 이것은요.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주일날이 돼도 불 못 켭니다. 주일날은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 불을 켜줘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정말 전부 개신교들은.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뭐 갖고 와야 돼요? 양이나 뭐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애발라도 갖고 와야 돼요. 곡식. 아멘이십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교회를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로 한다면 교회가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짓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중에 하나. 그렇죠?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신 이 땅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도 전통으로 삼고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했어요? 완성해 버렸어요. 완성했어요. 이 땅에서는 율법을 완성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야고보 장로는 사람이 10가지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아시죠?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10계명뿐만이 아니에요.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는 창기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시더니 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제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들을 한 번 또 보셔요. 그리고 한 번 또 글씨를 또 쓰십니다. 2번을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자 보세요. 그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있었다며. 그죠? 그 사람은 돌을 들어 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돌을 다 내려놓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 목사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수도 없이 제 위로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이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성경 말씀만 읽고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만 제가 묵상하며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만 담고 살아가려고. 제가 정말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으로 죄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죄악과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참 예수님의 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화평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예수님, 화평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화평케 한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줬으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율법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아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바로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새 사람,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 사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원 뉴맨입니다. 하나의 새 사람이에요. 하나의 새 사람. 아멘. 우리가 하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원 뉴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 뉴맨.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도 모자랄 텐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쉐마를 줍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 후손 대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씀 11절에 말씀한 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던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 피로 가까워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1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것이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와 화해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원래 어땠어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희는 원래 원수였어요. 원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정말 그 피를 흘려 화평을 이루사 우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화목제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셨어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다 화평케 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이 시점에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선포했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창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이 우주가 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1절부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 땅, 이 하늘 다 끝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아멘이십니까? 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다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다 끝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충만한 경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셔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으셔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할 일이다라고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도 모든 걸 다 하나로 묶어서 화평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냥 그 고난주간에 무슨 고난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고주간에만 가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예? 주님 나 위하여 그냥 십자가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일들,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 땅에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도 없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재산도 못 모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인처럼 살아야 돼요. 에이리언.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아멘이십니까?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섞인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가 19절부터 쭉 기록이 돼요.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18절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고 말씀했는데,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 이방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그 나아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19절로 22절 제가 좀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들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첫째로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냐면 동료 시민이 됐다고 얘기해요. 가족이 됐다는 게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매일도 매주 보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가족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형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가까이 보는 형제들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동료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동료 시민.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베드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다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부르면 이상한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형님 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족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교회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호세아.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할 자랍니다.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요.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레위기 26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쳐요? 장막을 치셔요.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저 솔로몬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예강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거해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혼자 드리면 물론 조용하고 묵상도 되고 말씀도 읽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그 감동들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그 시너지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 가족들은 뭐를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내십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 계명 하나를 줬어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 제가 볼 때 똑똑하시고 다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정말 제가 이렇게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이분한테. 이제 시대에 대한 그런 AI,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 가지 딱 흠이 7년 환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7년 환난. 근데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 방공호도 만들고 쫙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나 환난이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냐면 정말 이 사랑과의 인정,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의 인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때는 믿음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식구라 할지라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 믿음을 지키려면. 아멘이십니까? 그와 함께 가지 않는 이 사상은 공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벨리알과 어찌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좋아하세요? 저는 이승복을 닮았어요. 이승복이라는 어린아이는 5살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죽었잖아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 안 못 믿어요. 그럼 우리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거 감사하셔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물이 연결되지도 못하지만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건물의 모퉁이돌이 됐다는 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돌과 우리가 붙기만 하면 그냥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돌이 선정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 예수님이 다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아멘이십니까? 이방인들은 몰랐지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그 돌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로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밟고 가세요. 지어져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던 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또 우리들이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